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물 한 잔 손에 들고 사셨습니까?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가 나 자신임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 주시는 그 냉수 한 잔 드셨습니까? 혹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나의 미약하나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나의 위로가 필요한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누구든 물 한 잔 건네면서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요,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매주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실천하고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만은 꼭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물 한 잔, 냉수 한 그릇 꼭 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주시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백의 기도, 참회의 기도. 왜요? 물 한 잔 들고 있었지만 내가 마시지도 못하고 나눠주지도 못했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우리 사투리로 속 시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샬롬,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앞부분에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권면하고 축복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평화로운 삶입니다. 그죠? 가깝게는 가족들끼리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것. 정치권에서도 평화롭기를 바라요. 서로 평화롭기를 바라는데 원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서로 아웅다웅하고 싸우는 거죠. 국가끼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옆 나라랑 독도를 두고 분쟁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게 맞는데 저쪽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달라요. 평화롭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총과 칼로 70년, 80년 전에는 1차, 2차 세계대전에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그죠? 그 옛날 가면 총은 없었지만 또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영토를 더 늘리기 위해서 싸우고, 인류 역사상 늘 평화로웠던 시대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평화롭지 못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싸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도 그랬고요. 우리가 지금 신앙을 바라다 공부해오고 있지만 신명기 역사서에 봐도 늘 싸워요. 늘 전쟁하고 늘 쳐들어오고 막아내고 도망가고 죽고 다치고.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했지만 룻기 시작하면서 뭐 했습니까?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되는, 우리는 그런 것들하고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딴 나라로 피해야 될 만큼 힘들다면 그게 평화롭습니까? 평화가 아닌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궁극적인 평화만 있다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의 대답은 고개가 끄덕여지죠. 누구나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속 시끄러운 사람 살기 싫어요. 죄의식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살기 싫어요. 다른 사람하고 반목을 해서 말 안 하고 삐져 있고, 그래서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평화롭지 못하잖아요. 이런 평화롭지 못한 삶 지속되는 것 누구나 다 싫어요. 그죠? 다 아름답고 평화롭게, 다 서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화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익숙하십니까? 스가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바로 앞에 책입니다. 스가랴, 말라기 하면 구약 성경이 끝나고요. 우리가 대림절 이렇게 맞이하면 여러 가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스가랴는 예수님의 탄생 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무엇을 타고 입성하십니까? 나귀 타고 입성하시죠. 오늘 그 얘기가 스가랴 9장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선에서 스가랴를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를 언제 우리가 펼쳐서 들여다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종려주일에. 그때에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어디 있느냐?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있다. 요때 한번 펼쳐보지요. 우리는 오늘은 그것을 더 궁극적으로 넘어서 왜 예수님이 그 평화의 왕이 되시는가를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스가랴는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우리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시대가 구분되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나라가 멸망하기 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경고의 메시지, 너 계속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던 1장부터 39장까지가 앞부분이라면 40장부터 66장 끝까지는 회복의 메시지죠. 이미 나라는 망했고, 그래서 제2 이사야가 등장하면서 시대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이렇게 세울 거다. 맞죠? 기억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스가랴가 여러분 14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하고 9장부터 10장까지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제2 스가랴 아마 후대에 붙인 것 같아요. 그럼 그 후대는 언제냐?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8장 앞부분까지 읽었다면 거기에 오늘 성경 우리 말씀이라면 이제 뒤에 언급을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9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장 13절을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헬라라는 나라가 나와요. 성경 보시면 나오죠? 예,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여러분, 헬라는 뭡니까?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우리 터키 그리스 성지 답사 가서 봤죠? 알렉산더 오 메가스 이래가지고 말타운 알렉산더 대제. 이 알렉산더가 원정을 와서 이스라엘 땅이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하면서 북아프리카까지 점령했죠. 그러니까 9장 이후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의 역사는 힘들죠. 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그 아수르가 또 바벨론에 망하니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더니 바사, 메데 이렇게, 그다음 헬라, 그다음 로마까지 자기들을 점령하고 주인 삼고 있는 나라와 여러 그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디아스포라, 흩어진 상태로 포로된 삶을 살았죠. 자, 이쯤 되면 회복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평화롭겠습니까? 힘들어요. 아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온에 따라. 여러분, 시온의 딸.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시온의 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왜 의미가 있어요? 단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라서 의미 있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딸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하자면 예루살렘의 딸이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의 아들 딸들아, 곧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서로 상반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버렸단 말입니까? 자녀 삼는단 말입니까? 여전히 자녀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없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통치자도 없어요. 좀 구심점이 있어서 우리를 좀 모아가지고 뭔가를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인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종이 나타나서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왕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확 들어옵니까? 왕이 겸손해서 됩니까? 아니요. 왕은 힘이 있어야 돼요. 왕은 그게 뭐 알렉산더 대왕이든 뭐 로마의 황제든 할 것 없이 그 이제는 9장 이후니까 알렉산더 대제를 물리치고 그 큰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다시 옛 영광을 세울 그 왕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를 베풀 왕이긴 한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래요. 와, 이 구절만 보면 여러분 알렉산더 그 젊은 친구, 젊은 황제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올 거라고 예언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 공의를 베풀 그 왕이라고 표현된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탄대요. 겸손하대요. 그러면 누구랑 비교됩니까? 알렉산더랑 비교돼요. 여러분 알렉산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상을 세워놨는데요. 정말 커요. 말도 크고 동상도 크고 그 젊은 황제가 말을 타고 말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앞다리를 들고 있어요. 네. 뭐가 생각나서 웃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생각나면 안 돼요. 네, 우리 에피소드가 있어서. 자, 그게 뭡니까? 온 유럽을 지배했던,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죽었지만 그 20대와 30대 초반 가운데 전 유럽을 점령했던, 그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great가 붙고 그리스 말로는 메가가 붙어, 메가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위대하다는 말이잖아요. 크다는 말이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점령하고 전쟁에 이겨서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돌아갔겠습니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에 보던 그대로예요.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요. 종이 꽃가루가 날리고요. 사람들은 길가에 쫙 서서 환호성을 지르고요. 예? 말도 치장을 해서 백마를 타고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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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말이 혹시 똑바로 안 가고 옆으로 갈까봐 말 옆에 이렇게 눈 가리기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딱 보면서, 그러면 뒤에는 뭐 혼자 갑니까? 수많은 군인들과 춤추는 무희들과 음악대들이, 그죠? 그게 개선 장군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을 바라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제국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기름 부은 왕이 그렇게 우리에게로 개선 장군으로 와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새끼래요. 방금 제가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개선 장군, 그렇게 나아오는, 그래서 오늘 9장 이후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습니까? 개선 장군으로 자기 백성에게 나아오기 이전에 어떤 일을 벌였기에 이렇게 나아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러면 전쟁을 하면 어때요? 말 한마디로 막 말싸움에서 이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피가 난자하고 생명을 빼앗기고 너나 할 것 없이, 아군과 적군 할 것 없이 수많은 피해를 입혀요. 맞죠? 사실 그 당시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편 국가, 즉 헬라 제국의 상대편 국가, 상대적으로 숫자도 작고 전력도 약한 국가는 거의 몰살했을 겁니다. 남자들은. 그죠? 그래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왕을 묘사하지 않으셔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는데요. 그 뒷절 우리 읽은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따그닥 따그닥 하는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 뭡니까 지금? 전쟁에 대해서 승리해도 보장이 안 돼서 이길까 말까 해서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 왕이 등극할까 말까인데 병거, 말, 활,
사실 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죠? 가장 선진화된 무기입니다. 병거, 말, 활. 그죠? 칼과 방패는 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백병전 붙었을 때 하는 거고, 활은 멀리서 쏠 수 있고, 말 탄 사람한테 밑에 땅에 있는 사람이 이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것들은 더 선진화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저 뭐 F-22 같은 미국의 최종 병기 같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끊는데요. 그리고 뭘 전한답니까?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답니다. 근데 또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 생각에 앞뒤가 안 맞아요.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병거도 끊고 말도 끊고 활도 끊어서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선포한대요. 오실 그 사람이, 그 왕이, 겸손하여서 낙이 타는 그 왕이. 자, 이쯤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뭘 할 수 있겠노? 하는데 바로 그 뒤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뭐가요? 그의 통치가.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수많은 병거와 말과 활을 가지고 그 수많은 전쟁에서 정복 정쟁을 했던 알렉산더도 땅 끝까지는 정복 못했습니다. 그의 통치가 전 지구를 다 덮어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실 나귀 탈 겸손한 그 왕은 그런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여기서 요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러니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은 구덩이, 포로 상태에 있지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낙이 타는 겸손한 그 왕, 평화를 선포하는 그 왕, 말과 활과 병거를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꺾어버리고 화평을 선포할 그분, 그분이 땅끝까지 통치가 이를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구해 주신대요. 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안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야, 진짜 왕이 뭔 줄 아냐? 이 말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역의 목적이 뭔 줄 아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아멘이시죠.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선포하시려고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를 선포하러 오신 겁니다. 죄, 사망, 어둠 속에 있어서는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자기 욕심들로 하고 자기랑 뜻이 맞지 않아서 싸우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죠? 그게 개인 간이든 공동체 간이든 국가 간이든 뭐든 간에 그러고 있어요. 사망과 어둠과 욕심과 죄악 속에 있어서는 평화로울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샬롬 물으신 거예요. 평화롭냐? 그래서 우리가 천국 안에서 산다 살지 않는다,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안에 사느냐 아니냐입니다.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시려고 모든 막힌 것들을, 그 사슬을 끊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를 선포하시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말과 병거와 활, 즉 전쟁을 벌이는 모든 무기들을 꺾으시고 없애신 다음 평화를 선포하시는 것이 이 오실 겸손하여서 낙이 타는 왕의 정체성이라면, 이분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로마 황제를 무력으로 없애버리고 꺾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 앞뒤가 맞지 않지요. 그래놓고 평화를 선포하면 알렉산더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래놓고 평화를 선포하면 네로 황제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아 돌로로사를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신이기 때문에 그 정도 고통은 감내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 아픔과 고난을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화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되며 어디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머리를 막 굴려서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하여 내 편으로 만들면 그게 평화가 됩니까? 안 돼요. 인간은 늘 자기 욕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요. 어제의 적이 내일은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와 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부부 관계도, 정말 하나밖에 없는 친구 관계도 세월 지나 보시고 자기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보십시오. 부부들은 이혼을 하게 돼 있고요. 친구들은 절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우리의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어떤 관계든 썩어져 갑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싶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반석이 빛된 교회 공동체가 평화롭게 시간이 유지되면서 가기를 바라십니까? 늘 다른 일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처럼 천국 안에서 다른 일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이어나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심은, 예수님의 평화의 통치는 단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와서 직장 동료든 학교의 친구든 누구든 간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대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 사람이 비신앙인이고 나에게 적대적으로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평화롭게 살아가면 우리의 그 관계는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것을 들고 나가고 실천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우리에게 숙제와 과제를, 삶의 숙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평화롭기를 추구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평화로움은 내 머리에서 나온 것, 내 뇌피셜에서 나온 것,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가져오실 그 샬롬, 그 평화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궁극적인 힘임을 잊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내가 먼저 누리고 그 평화 누림을 밖으로 발산하여서 내가 가는 어떤 공동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샬롬이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